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의인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진리의 빛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 강림절후 11째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손뼉 치며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에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H국에서 사역하시는 황요셉 에스더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과 과들에게 보낸 생필품과 의료품, 식량이 원활하게 잘 전달되게 하옵소서. 국제사역 1부와 2부의 여름 수련회, 청년 HM 브릿지의 여름 사경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올바른 가치관으로 교육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와 같이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보좌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낮고 천한 저희들이 전능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이 헤아릴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길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 또한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서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떠올리며 붙잡고 의지하는 등불과도 같은 말씀으로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안교회 성도들의 삶과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형편을 모두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삶의 무게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저희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아픔조차 알지 못하오나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형통케 하시는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홍해와도 같은 어려움을 만나 돌아갈 곳도 숨을 곳도 나아갈 곳도 없어져 버린 기가 막힌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요.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과의 힘든 싸움으로 병상에서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새 힘과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의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희망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만 목 놓아 부르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두 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미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올여름에 남미 단기 선교 사역을 모두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열방의 민족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남미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 씨앗으로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국제사역 일부의 여름 수련회를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교역자님과 스태프들이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형준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사 목사님의 입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을 솟생케 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는 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시온 찬양대와 동안 오케스트라가 찬양 드릴 때에 주 찬미하는 청아한 소리를 기쁘게 들으시고 크신 영광을 홀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 시간의 주인, 선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영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삶 싸우며 이겨오다가 복된 주일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셔서 의롭다 하시고 정하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었던 사람들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하나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응답하심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이 누렸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증거되고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위에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고백을 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귀한 사역들을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담았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 시간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이분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회복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석을 하나님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고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문제나 하나님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새 힘 얻어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을 품는 중보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는 가정과 학교, 친구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마음을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제14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동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이들이 기도의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훈련받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의 씨앗을 심고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면서 뭔가 저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는 조금 더 진심을 담아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중보기도가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고, 그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걸 배웠어요. 중보기도 학교 수업을 듣고 와서는 정말 아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전에 막연하게 하나님 이러면은 내가 뭔가 원하면 들어주는 그런 존재, 지금은 나의 작은 것까지도,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까지도 생각해보면 엄마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였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걔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라는 이타적인 생각까지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것들 보면서 훈련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성장하는 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가 기도로 깨어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뀝니다. 동안교회는 10여 년간 기도로 자녀들을 품어왔으며 그 열매를 이번 제14회 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 나눕니다. 일단은 교재를 가지고 진행했던 1강부터 6강까지의 강의 내용이 굉장히 유익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중보기도라는 것이 교회에서 참 많이 주어 섬겨지는 말이지만 정작 그것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 기도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학교에서도 잘 배울 수 없는 것을 체계를 갖춰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점이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아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컨퍼런스 준비하는 스태프들 위해서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도 같이 좀 축복하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선포하는 여러분들 속에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중보기도 훈련을 한 4,000명 정도 우리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참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또 관계들이 개선이 이어지고 삶의 방향이 잡히는 걸 보면서 이것이 어른들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도 같이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 교재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 관계도 달라지고 왕따도 잘 극복이 되어지고, 물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훈련받는, 어릴 때부터 훈련받는 이 과정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전국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를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나 우리 선생님들의 대상으로 좀 이 부분을 알리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지가 벌써 14년 되었습니다. 우리 9월 6일 날 토요일 날 전국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는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또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도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 교회가 중보기도로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5년 가을 봉회가 9월 7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3일 저녁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지금부터 계획해서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봐서 참석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제 2025년도 이렇게 후반기로 이제 들어가죠.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죠. 살아온 삶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방향도 새로 잡고 목적도 의미도 다시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인데 여러분 꼭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중에 인도네시아 발리를 선교를 합니다. 사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발리만 한 90% 이상 힌두교입니다. 그쪽으로 힌두교인들을 다 몰았습니다. 그 때문에 힌두교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도를 중심으로 힌두교 선교를 하고 있지만 이 카스트 제도를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 되면 그 생존 자체를 포기해야 될 정도가 되니까. 근데 발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워왔습니다. 세워와서 유치원을 세워서 거기서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계속 적어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복음 친화적인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 갖는 그룹이 청년들 한 7, 80명 그룹이 있습니다. 그중에 20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과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 중에서 개종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개종자들이 한 6명 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 이들이 개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복음이 전해진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크리스찬 청년들을 매년 초청을 합니다. 한 6명 정도 초청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맞이하고 우리 동인선교회 산하의 전국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교회 사랑을 받게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체험하게 하고 또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부분을 느끼게 하고 또 바라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홈스테이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초청해서 거기에서 한 3일 정도 같이 이들을 섬기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한국어가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별로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 일에 여러분이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선교 일반적인 우리가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오는 친구들을 정말 그들에게 복음의 삶을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가정에 의논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결정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 전원 교역자들이 내일부터 3일간 우리 속초로 가서 함께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계속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 은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 은혜 모든 것 나 자격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 은혜 내가 서 있는 내가 걸어온 이 길 주님께서 날 인도하셨네 허락하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 주께서 주시었네 내가 가야 할 광야 같은 세상길 주님께서 늘 밝혀주시니 나의 행함과 내 뜻 모두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모든 것 주의 은혜 주가 함께 하셨네 오직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게 주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전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으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백성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다랴의 현손이요 말랄레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의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거다한 나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장청하노라.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모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가.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오늘 우리 찬양대 참 멋있죠? 예, 참 멋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우리 시온 찬양대 오케스트라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헌국회 제1차 회의는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올 때 일동 기립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재헌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좀 긴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해방과 새 국가 수립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분단의 아픔과 치유,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 또 민생의 안정을 위한 간구,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는 것, 조국의 독립과 통일,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감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조 500년의 역사가 무너지고 난 다음 36년간 일제의 압박 가운데 있다가 해방되어서 첫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동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140년간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을 성벽을 세우고 또 이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는 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졌던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직접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비전과는 다르게 현실은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7장 4절이 나오는데,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쌓았지만 이 성 안에 거주할 사람은 거의 없었고, 가옥도 미처 건축하지 못해서 생활 기반과 여건들이 되어 있지 않고, 성 안은 폐허와 무너짐의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었을 뿐 아니라 언제 적들이 와서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땅에, 이 성에 누가 살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고민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여러분 없습니까? 다시 시작만 할 수 있다면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모든 것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해야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이 고민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느헤미야가 꿈꾸었던 그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느헤미야의 원리가 무엇이었을까, 그의 원칙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나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어떤 원리와 기준으로 다시 세우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1절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적었고
가옥도 건축되지 못해서 거주할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폐허와 무너진 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도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적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공격하며 생명을 위협할지 알 수 없는 바로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할까요? 아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아무리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거주하였다는 히브리어 아샤브라고 하는 이 동사는 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어서 지도자들이 이미 살 수 없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음을, 이주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면서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머무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겠다고 지원할 사람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이곳에 거주하겠던 백성들이 하나의 구름대처럼 일어난 겁니다.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지원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난과 시련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명령을 거역한 데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그분의 축복의 언약이 머무는 곳임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과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집을 사모하는 결단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그들이 자원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원한 모든 숫자를 예루살렘 성이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혜가 돋보이죠. 10분의 1을 뽑았습니다. 그 1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 속에 자기 삶에서 생활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언약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10분의 1을 의미하는 그런 10분의 1의 인구를 제비 뽑아서 뽑았습니다. 즉 11조의 원리를 따라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이 11조의 정신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열의 하나를 바쳤지만 10분의 9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갖게 하는 것이 이 11조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만 들어갔지만은 10분의 9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지만 같이 함께 그들이 도와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공동체 회복은요, 행동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은 이미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합니다. 환경을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선택하며 자발적으로 나갑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은 헌신하고 선택하는 모습은 남다른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래전 영화인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정통 서부 영화 이 캐리쿠프가 주연했던 하이눈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저도 오래전에 봐서 이게 잘 기억을 못하지만은 하여튼 마을이 무법자에 의해서 점령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싸울 사람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게르쿠프가 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워딩 자체는 정확하게 그 의미는 아닌데, 이게 This is my town, 그리고 I've got friend her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오게는 이 의역을 우리가 좀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총을 잘 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아주 인상에 남는 그런 대사였어요. 이 자원하는 사람들만큼 무서운 힘이 없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 공동체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변화가 있고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성막을 지을 때에도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원하는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를 맡기고 갈 수 없는 곳, 가고 싶지 않는 곳, 그곳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사역에 우리 장애인 부서,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인 한 명당 한 두세 명이 이렇게 붙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특별히 했어요. 목사님,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좀 모집해 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어떤 해보다도 많은 자원자가 나와서 우리 장애인들이 참 안전하고 그리고 참 행복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요. 자원하는 사람의 태도도 달라요. 바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감동과 기쁨을 주는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이제 교회마다 수요 예배가 자꾸 없어져 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일 들은 말씀 가지고 살다가 수요일쯤 되면 세상 일에 바빠서 정신없을 때 딱 멈추어 서서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남은 이 한 주일을 잘 살기 위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든 예배가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수요일 날 사실 교회 나오는 거 사실 힘들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나오기도 힘들고 여건도 안 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다가 저녁에 쉬고 싶은데 뭐 금요일은 주말에 기분이 있으니까 뭐 철야 예배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수요일은 중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요일의 이 기도회와 찬양이 이 지역에 11조가 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올 수 있어서 찬양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올 수 없는 시간이죠. 힘든 시간이죠. 가고 싶지도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원한 마음 가지고 수요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이분들은 웬만해서 안 빠져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안 빠져요. 날씨가 더워도 안 빠져요. 비슷한 인원들이 나와요. 좀 더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지역이 이 동대문과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지금 많이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 이 교회 앞에 보면 따뜻한 밥상이라는 그 식당이 있어요. 여기는 3,000원 받아요. 지난주일 제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 사역을 여기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오셨는데 이 앞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시작된 이유가 한 고시원에서 젊은 사람이 굶어 죽었더랍니다. 시체를 보니까 굶어 죽었어요. 왜 굶어 죽었느냐? 자존심 때문에 굶어 죽은 거예요. 정말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이 노숙자나 이런 데 가면 식사 무료 급식하는 데 가면 되는데 여기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3,000원, 한 끼에 3,000원입니다. 3,000원 후원을 받아서 그 3,000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혼자 일하세요.
근데 얼마나 보람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섬김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두운 구석을 찾아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 학생들이 평일에는 저기 가서 먹고요. 젊은이들이 3,000원이니까 요즘 3,000원 가지고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 점심때 와서 먹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에 10분의 1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달라지기도 하고 아마 이 지역사회 공동체도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필요한 곳에 내가 쓰여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헌신하는 마음속에 그 공동체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꿈꿨던 그 공동체는 격려하는 공동체였습니다.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자원자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이 해석이 각각 달라요. 왜 제비를 뽑았느냐 할 때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언약한 거는 있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뽑혀서 재수없이 그 성에 들어가서 살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바라보면 그렇진 않아요. 말씀의 은혜에 젖어 있던 이분들이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는데 10분의 9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선택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왜 저 성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 가질까요? 서운한 마음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백성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산 사람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 사단이 쓰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거짓말이요, 이걸 인지 왜곡이라고 하죠.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간질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서로 싸움을 붙여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해요. 더러운 습관들을 들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죠. 속상한 관계, 막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관계를 경험할 때가 많죠. 그때 내가 상처 입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말 들어보면 참 좋은 말인데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고. 그 말들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쓰시는 말이에요. 잘한다, 이런 거예요. 정말 이거 격려하는 말이거든요. 잘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써요? 우리말은 잘한다 그러죠. 잘한다. 네. 다시 보자, see you again, 이것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전부 다 뒤끝이 있는 말이에요, 그죠? 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 상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가다가 이제 좀 교통 운전하고 가다가 조금 앞에 참 힘들게 어렵게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위험하게. 그때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얘기해요. 저 사람 많이 바쁜 모양이다 그래요. 전에는 아이씨 이랬는데 그냥 어떤 목사님 그런다 그래요. 목사님이 차를 타고 권사님들 뒤에 모시고 가는데 끼어든 사람 때문에 욕을 했다가 교회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다음부터 안 써요. 네,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다. 참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가정에서 그렇게 한번 서로 격려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가정과 집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가정과 집.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사는지 집에 사는지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네. 들어가고 싶은 집, 머물고 싶은 집, 이것은 집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싶지 않는 집, 머물고 싶지 않는 집, 이거는
가정이 아니에요. 요즘 직장 다니는 남자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퇴근 후 지하 주차장에서 있을 때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카톡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 다 보고 집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머물고 싶고 가고 싶은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이 가고 계십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예, 그렇죠. 이 마음은 뭐냐면 사람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 격려가 있고 축복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머물고 싶은 곳은 격려가 있잖아요. 세상에 가족만큼 가까이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들어갔는데 온갖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욕이 나오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면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 가정이 분위기가 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축복과 격려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지도자로부터요. 그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2.4km나 되는 성을 49역으로 나눠서 성벽을 쌓을 때 다 빠듯하게 자기가 맡은 구역을 이렇게 건축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들을 다 적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번 나와요. 자기가 맡은 구역을 열심히 하고 다른 구역에 가서 다시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까지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전문 세공업을 해야 되는 이 손이 참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까지도 참여해서 돌을 갖다 나르고 돌을 자르고 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여자들이 보통 참여하지 않는데 딸들도 참여한 것도 기록하고 문고리 다른 사람까지도 이름을 다 적어서 그분들을 다 격려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역하는 사람들의 명단도 적었지만은 25절부터 26절, 36절까지 보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성 밖에 사나 성 안에 사나 모두가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느헤미야가 격려한 거예요. 느헤미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레위 사람을 돕는 하층민인 느디님 사람까지도 기록하여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를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나 교회에서 일을 할 때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하는 마음입니다. 격려는 성경에서 3가지를 얘기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이왕에 해야 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 그 다음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 그리고 셋째는 곤고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 사람이 가야 될 자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는 그것을 격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누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앞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작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 관계없이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화평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격려와 축복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만들고 마귀의 이간질을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구브로라는 곳에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지켜본 사도들이 이 사람의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 하면 바나바예요. 여러분 잘 아는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나바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만 만나면 살아나네요. 이 사람만 만나면 용기를 얻어요. 이 사람만 만나면 뭔가 깨닫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붙였어요. 별명을 붙였어요.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야. 참 귀하죠. 이 바나바는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바꾸면서 선교사에게 함께 헌신하게 했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위로의 사람.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바나바라는 그 사람을 집중 연구하고 함께 배우게 한 다음에 참 내가 살면서, 교회 살면서 내가 바나바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가정에 가서도 바나바로 살아가게 되고 직장에 가서도 바나바로 살게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도록 그 훈련을 만든 거예요. 그걸 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바나바로 헌신하면서 밥을 떠줄 때, 그리고 이 도서관을 청소할 때, 뭐 절전을 한다든지 그런 모든 일을 할 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나눌 때요, 밥을 줄 때 그 밥을 받는 사람은 모습은 밥을 받는 모습이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인사할 때 내 인사를 듣는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떤 상황에, 오늘 예배만 드리고 한번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왔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무심코 했던 말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얘기 듣습니까? 거기서 삶이 바뀌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 느헤미야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위로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세우기를 원했던 공동체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이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말랄렐의 오대손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 이번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단시간에 생기 있는 도시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적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결속이 잘 이루어져서 상당한 효율을 발휘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다 읽지 못했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것은 짧게 나와요. 그리고 많은 지면, 그리고 12장에 가서까지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중심으로 명단을 기록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공동체는, 예루살렘 이성의 공동체는 정치하는 공동체, 경제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복된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쫓아나가면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어려워지는 과정 속에 결국은 패망해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아픈 역사를 그들은 이 말씀 속에서 보았어요. 말씀 속에서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이 정말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있고 생명력 있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예배자를 중심으로 조직과 구조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혹시 있나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어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이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습니까?
뭐 경제나 사회나 관계나 가정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내 뜻이 선합니까? 우리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는데 선한 것 속에도 우리에게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악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몰고 가기 때문에 바르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는 허물과 죄가 많아서 나는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배와 귀중하게 여기겠다고 말씀해요. 자기 태어난 자녀를 혹시 그 어미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를 기억하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의 존재성을 다시 회복하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소망을 찾아요. 희망을 찾아요.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속에서 또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오셨다가 주무시고 가시면 그냥 습관이에요. 내 삶의 구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의 구조로 짜여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정생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지, 직장생활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지, 내 삶의 시간 구조와 시간에 투자하는 구조와 이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 여기에서는 이 조직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으로 짠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고백이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특별한 직분이나 비중 있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직분이든 내가 일을 하고 있든 내가 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계획 같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 인도에서 사역한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 분인데 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에 한 인도 청년이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스탠리 존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한 가지 약속은 분명히 할 수 있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라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11조가 나를 지킨 줄 내가 11조를 지킨 줄 알았는데 11조가 나의 재정이나 나의 모든 삶을 지켜줍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깨달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임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내 삶도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가정도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다. 내 사업도 여러 가지 다시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죠. 리셋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리셋은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제가 이 전산이나 이쪽 계통에서 이제 뭐 잘못돼서 물어보면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껐다가 켜보는 겁니다. 그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많이 회복되는 걸 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을 잠시 멈추고, 내가 살던 방식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돌아볼 때에 새로운 시작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꿈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지금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 기도의 헌신자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무너지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가정도 무너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이 나를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나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8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자기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삶을 다시 믿음 안에서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